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소원과 그리고 기대와 또 그 생각은 모두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안 했더니 자꾸 떠들어. 인사를 하고 가야겠어요. 웃으면서 삽시다. 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예, 됐죠, 이제? 예, 이제 그만 떠드시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서로 얘기하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게 되면 실망을 주는 말씀들을 적지 않게 성경에 보면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간에 교독하고 또 봉독을 했는데 봉독하고 나서 끝나고 아멘 할 때 마음이 좀 이거를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순간 갈등을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멘 해놓고 의미 없이 그냥 말씀 끝나면 아멘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한 분도 있고 진정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아멘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들에게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각층에서 따라다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좋아라.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데 저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디야.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겠지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부자들 보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대하는 그 소망이 다 다르잖아요.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왜 따라다닐까요? 병 고침 받으려고. 그죠? 그렇게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나를 따르려면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는 그것도 그만둬라. 나를 따르려면은 지금 그 자리, 네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네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여쭙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부자도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주님 따르려고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 인사도 그만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따르라고 하니까 주님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00사람이 있으면 99명은 받는데 한 사람을 못 받을 것이다. 10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은 구원받는데 90명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할로 나뉘어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제자에게 대답을 하셔요. 대체 100사람 중에 퍼센트로 따져서 몇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렇게 주님 따르는 것이 힘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면 몇 퍼센트인지는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퍼센트 분할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셨던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5천여 명이 넘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몰라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는 분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숫자로 통계를 내도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5천여 명이 넘는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힘쓰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성공의 최대의 적은요, 안일주의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책임감과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열정을 가지고 그 성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써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려면 안일하게 있어서는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최대의 적은 뭔지 아십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사행심이에요. 유행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는 삶 속에서 내 마음가짐을 통해서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지 요행으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적은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적은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꼭 그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서 기적만 바라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의 발자취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죠. 왜 내가 살아가는 그 길 속에 기적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여러분 자꾸 기복신앙 얘기하는데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좀 돈벼락도 좀 맞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족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버리라고 하고요. 내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쫓아다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잠깐 비추어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평화를 위하여서 화평을 위하여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인사할 때는 항상 그랬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셔 가지고 샬롬 샬롬 그러면은 친구들 만나도 교회 학교에서 샬롬, 선생님 만나도 샬롬 샬롬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샬롬의 인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어른들도 만나게 되면 샬롬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샬롬 샬롬 그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랑 관계가 화평해져 가지고 그 화평한 가운데 서로 화평해집시다. 지금 화평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로 드려지는 것이 샬롬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놓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건강과 내 마음의 평안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만족을 놓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샬롬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 관계적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져 가지고서 다 안정을 취했으면 좋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것 꿈을 가지고 바라보며 걸어간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익숙한 사건이 된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역사가 그 저술에 의해 보면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대에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큰 일들이 뭐냐면은 바로 그 시대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 가지고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독립군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대항하는 거, 뭐 3.1 운동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대에 반대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사회적인 자기네들의 보장을 얻고자 민족적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 가지고서 다 붙잡히게 되고 다 사로잡히게 되고 다 전멸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잡힌 혁명을 일으켰다가 잡힌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약 2,000명을 다 달았다. 역사에 기록된 책에 의하면. 여러분 2,000명이면 어느 정도 나열이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2,000명을 십자가에 다 길거리에다가 달아놓고서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갈릴리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 로마 군인에 대하여서 혁명을 일으켰던 자기 민족의 동포들,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갈릴리 사람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이토록 십자가가
저희들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인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실망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니까 그저 여기에 달려있는 그냥 조그마한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목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뭐 금목걸이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들 앞에 나타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갈릴리의 2,000여 명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처절히 죽어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탁 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기독교 교리가 이 십자가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처절한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의인이 지신 십자가예요. 대속의 제물로 지신 십자가예요. 구속의 제물로 지어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시로서 지어진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냅니까?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가 다른 사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가 의인이 지는 십자가입니까? 내가 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진 십자가는요, 달라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만 인류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속 죄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고, 내가 질 십자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십자가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재산적이고 혹은 물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일반적인 고통을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병들어 고생을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가난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였다고, 이게 내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삶을 사는데 그걸 가지고서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실수로 인해서 남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욕한다고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속썩인다고 얘가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런 싸구려에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잃어야 얻는다. 십자가는요, 잃어야 얻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버려야 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야 얻는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모시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탁 뛰어내릴 때 양쪽 손을 탁 잡아주던지 아니면 딱 뛰어내리면 손오공이 구름 쫙 와가지고 탁 뛰어들든지 뛰어내릴 때에 바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 보호해 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뛰어내릴 수도 있고요.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아주 지상까지 안전하게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에 그 기적의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자랑을 한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 이전에 희생이 있어야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만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없어요.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잃어버리는 모험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감싸고 아끼면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성품과의 싸움이고요. 내 인격과의 싸움이고요. 내 삶과의 싸움이고 내 언어와의 싸움이고 내 향락을 추구하는 이 마음, 정력적인 탐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쾌락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력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잠가도 싸워야 돼요. 그 잠가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왜?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살게 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하면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이 앞서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은 말에 그치고 말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이전에 희생이 있어야죠. 그 사랑 이전에 섬김이 있어야죠. 그 사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힘을 내어주고 그죠? 내 성격도 내려놓고 버리는 게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죠. 그래서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나중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안 와도 그냥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버리는 아픔이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한번 외정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그 자서전 속에서 그렇게 쓰기 전까지는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들이 대대적으로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 기억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디를 걸어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순교했기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자서전에 보니까 신사참배할 때에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신사참배를 했더라 말이죠. 한경재 목사님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했느냐? 자기가 죽을까봐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처와 자식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큰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버려야 될 거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거, 죽여야 할 거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죽이지 못하면 다시 살지 못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신사참배를 싫어하고 그거를 내가 그 기회 때에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고이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등으로 돌고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회는 매 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놓고 봤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자식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식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걸림돌이고 원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아이고, 서론에 목사님께서 따라하라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따라했는데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고 냅다 그냥 큰 소리로 따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죠. 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좀만 그냥 생각만 바꾸고 힘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요. 나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땐 보상도 없어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 영화 슈퍼스타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영화에 예수님의 행적을 쫙 기리면서 그 영화가 줄거리가 이어지는데 그때 아마 이 연출가 감독들은 뭘 가지고 연출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기도를 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저런 기도를 해? 그런데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극본을 쓴 연출가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보상 기대하면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헌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목숨,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그냥 내가 목숨을 내어 던지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어떤 보상이 없어도 받은 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후에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그곳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십자가 못 져요. 예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당시 공산당 공비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목사님을 꽁꽁 묶어가지고서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가지고서 큰 창고에 갖다가 들어놓았어요. 인민군 한 사람이 한밤중에 들어오더니 총뿌리를 가지고서 대면서 가슴들을 툭툭 찌면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너 예수 믿지? 너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다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요. 마음이 콩닥콩닥콩닥콩닥 돼요.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쓴 자기 자서전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콩닥콩닥거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아니 생각을 해도 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까지 다 써놨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서 이제는 안 되니까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대면을 해가지고 하면서 쿡쿡 총뿌리로 대가지고서 찌르면서 물어봅니다. 너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신앙이냐? 당신 그리스도이냐?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뭐 긴 사람도 다 아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믿음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죽기 아니면 옛날 말로 까무러치기라고 하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되지. 마음에 죽기로 결심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살자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죽기로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당신 예수 믿어. 그래서 총부리를 탁 대는 그 순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내가 목사요. 이게 괴수구만 나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창고에서 끌어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이제 가서 총으로 쏴서 사형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쫓아나갑니다. 그 인민군 공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한참 후에 한 사람이 자기를 계속 총부리 들고서 계속해서 어두컴컴한 데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유, 절벽에 가서 죽이려고 하나, 아니면 저 웅덩이 파는 데 가서 죽이려고 하나. 그런데 한참 창고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이 인민군이 그 포송줄을 막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결박당하고 죽는 것보다 다 풀어주고 죽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 목사님, 저도 인민군이지만 공산주의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 우리 인민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곳에 목사님 한 분이 창고에 잡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불이 나게 먼 길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목사님은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찔러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이랬으면은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다 불타듯든지 총알 바지가 됐을 거예요. 내가 목사요. 죽기로 하고 자기가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예수 믿는 인민군을 통해 가지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살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살자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가 살자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목사님이 내가 목사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로 내뱉기 전에 에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주를 위해 순교한다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목사요 얘기해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 그 지옥 같은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 그거 깐넘을 한 번에 그냥 아프다 하는 순간에 탁 죽으니까 뭐 순교할 때 뭐 못하겠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일도 헌신적인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성품과 싸워야 되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가 다 죽기로 결심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십자가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실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지금껏 십자가 지고 왔는데 중간에 내팽개쳤던 거 있으면 다시 주워 들고 위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짊어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신앙의 고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